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에 나오는 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복 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종파와 시대를 넘어서 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성경에도 복에 대한 것이 자주 나오고 있고 심지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에 대해서 세상적 통념으로는 형통한 것, 잘 되는 것, 만사가 잘 풀리는 것, 이런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동양적 사상에 기초한 복의 개념은요, 수, 부, 귀,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해서요, 장수하고 부유하며 또 존귀하게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덕이 있고 객사하지 않고 자녀들이 임종을 보는 가운데 죽는 것을 복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러한 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힌트를 좀 주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즉,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좀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아직 그 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내게 이를 것이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이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듣고 따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만 열어도요, 24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말씀을 선별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던 지금 이 시기, 오늘 우리가 읽으면 이 본문의 시기에는 어땠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돌려서 다시 듣거나 여러 번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오롯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시간,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것에 힘을 쏟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행위, 즉 설교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정말로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한 번뿐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힘을 쓰면서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저냥 듣는, 언제든지 채널만 돌리면 다른 말씀도 있으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듣는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러한 다짐이 배제된 채, 그러한 다짐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새겨서 따르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겨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일이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거 다 목사들이 사기치는 말이라고,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아마 격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이 성경은요, 그저 한낱 소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요, 그 듣는 행위, 그 읽는 행위는요, 그저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데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또 설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위한 들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힘을 다해 듣게 해달라고, 집중해서 듣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들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한 들음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삶의 기준이, 삶의 목표가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듣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복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것을 잘 알고 시편 1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다. 반대로 얘기하면 복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을 수 있고 흘려 들을 수도 있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지만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따르도록 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은요,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본 이 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따르는, 그렇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듣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한 번뿐인 말씀으로 집중하여 힘을 다해 듣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나태함과 그 말씀을 흘려 들을 때가 더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로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집중하여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